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요 양의 문이신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충만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아버지와 사용하셔서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저 성막을 통해서 말할 때 우리가 잘 또 알고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또 주님의 사랑으로 저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용어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그들의 신앙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성막 문을 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 뜰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이 뜰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오늘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인데 이 뜰이 왜 그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 조각목을 다 다듬어서 시틴나무죠. 시틴나무를 조각목으로 잘 다듬어서 거기에 놋을 묻혔어요. 그리고 그 받침은 놋받침입니다. 땅에다가 그대로 놓은 게 놋받침. 그게 피 안에 피 위에 세워준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준 것이 기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서 이 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피 안에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이겠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뚜껑은 은받침이에요. 믿음. 사랑의 고리. 그래서 그걸로 쫙 연결돼서 이 기빗이 5기빗이니까 2m 한 50 정도 돼요. 2m 25 정도 넉넉하고 20m 30 정도 되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걸 넘어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행해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행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로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지금 저번에 했던 것을 잠깐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번제단이라고 했단 말이죠. 번제단은 뭐라는 것이냐? 그 번제단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던 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았던 거. 예수를 참으로 부인하고 살았던 것을 그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가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바로 옛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본을 얻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라 이 말이죠. 내가
그 안에 장사돼야 돼. 내 손과 발이. 그래서 수족을 씻는 것이 그것이죠. 그러면 성소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한 자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체험을 가진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기도 전도가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생활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왜?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끝나냐? 그냥 번제단에서 끝났어요. 구원받고. 왜?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바로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17절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얻게 내가 버리노라. 이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고 했어요. 버릴 권세, 얻을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을 못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보혈의 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 임방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문설주 임방 발려 들어갔기 때문에 원수가 손을 못 대는 것인데 내가 다시 세상으로 어게인 나오는 거죠. 나왔을 때는 원수가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종교인이 된 거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꾸 세상 것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뭐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있고 병 고치고 하는 일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변했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디 구절에도 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찾아볼 때 그들이 한 구절이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 곳이 있는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하지. 너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가르쳐서 거기서 침례 주자 했지. 성부, 성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이름은 하나로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는 것도 이 문도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이 성막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끄집어내는 거죠. 내 주인은 예수인데 타인이 끌어내서 데리고 가는 거죠. 도둑질해 가는 거죠. 절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내가 세상에 미쳐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똑같은 신앙인인데 나보다 좀 잘 산다. 뭔가 자가용을 좀 굴리고 다닌다. 뭐가 한다고 하면 그게 부럽잖아요. 나도 신앙생활 저만큼 했는데 왜 난 저 사람만지 못하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기 전에 그가 그만큼 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걸 보세요. 그가 그만한 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은 전도도 하고 영혼 구령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물론 당연히 11조 주연금은 또 해야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봉사도 열심히 기쁨으로 주음을 하고 자원함을 하고 영혼 구령도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것이 없다 하면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불안할 것이 없어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아도 불안할 것이 없다고요. 왜요? 그가 가진 것은 이 땅에서 누렸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을 벗고 나면 바로 해결돼요. 천국을 안 가도 바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낙원 갈 자와 가지 못할 자가, 낙원 갈 자와 음부에 있을 자가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처절하게 느끼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물질은 많고 재능은 있었어요. 그래서 희열하고 놀았고 잘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왜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라. 그래도 끝내 그거 우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회개하리. 아니야, 결단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필요 없죠.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 안에는 들어왔는데 이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나서 여기는 1차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모든 자가 이렇게 1차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으로. 그러나 여기를 들어가서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은 극히 적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는 모든 사람이 들어갑니다. 왜? 회개하면 구원을 받으니까요. 여기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이 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여기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서 자기가 죄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가려면 나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았다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집이 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그 밭에는 뭐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씨. 이 말씀에 씨가 있어야 한다고 어디가 나오냐?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있냐? 밭에 있으려면 이게 마음의 심자인데, 마음의 밭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즉 이것을 심령의 밭. 없어. 읽기는 읽었는데 읽어서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게 했는데 심령이 없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 바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 보면 왜 가족의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합니까? 평생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건 잊어먹지 않거든요. 왜? 충격이니까. 그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 그건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 가지고 싸움이 생기고 그것 가지고 꼬투리 시작합니다. 서러워서. 그것이 정확하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핍박받는 모든 것이 다 기억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거죠. 왜? 그거에 원수가 그를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와 갖고 줄다리기 한 거죠. 죽어도 못 믿게 하려고. 근데 결국은 믿고 저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얼마나 통분했을까. 이걸 느껴지는 거죠. 고통을 줘도 욥이 수많은 고통을 받아도 그 친구가 원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인이 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직 욥이 한 말만 인정했다는 말이죠. 잘 들으세요, 형님.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그렇게 욥처럼 말씀이 있어야 어떠한 자기가 있는 형제가 오든 친구가 오든 아닌 말에는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장사돼서 말씀이 심령 하나님의 밭에 심겨졌어야 말씀 기도 전도가 된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바로 생명이 나오죠.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었다고 그러죠. 그게 히브리에서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 거기 있지 않아요. 거기 있지 않다고요. 자,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서 나오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서 나올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냐면 고라가 대적하면서 나옵니다. 고라가 대적하면서 나오는 법인데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바로 증거궤 앞 옆에 두느라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었는데 어디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법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들이 법궤 안에 넣겠죠. 왜냐면 그걸 들고 다니까. 그러면 아론은 쌍난 지팡이가 죽은 나무예요. 산 나무를 쪼개서 사람이 갖고 다니는 그냥 땅바닥을 짚고 다니는 홀이었단 말이죠. 그 지팡이. 그것에 12지파의 지팡이를 놨지만 아론에게만 살구꽃 형상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꽃이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나면 그거는 샤론의 꽃에서 살구꽃이죠. 그래서 그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것처럼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막문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제가 출애굽기 창세기 있다고 했죠. 자,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성경을 통해서. 자, 창세기 6장 방주의 기빗을 이야기할 때 어디부터 있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 강들을 막고 역정으로 안박을 칠하거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장이 300기빗이요 광이 50기빗이요 고가 30기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기빗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하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고가 30기빗이다 이 말이에요. 30기빗. 여기서 1기빗 내려서 그렇죠? 그러면 29기빗. 이 문에서 이걸 상중하 옆으로 내려야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상중하. 알겠어요? 이게 성막문이요. 이것을 방주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3기빗. 이게 50기빗, 100기빗, 100기빗, 50기빗이요. 쫙 펴는 3기빗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원의 방주회가 구원의 방주회 거기에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제도의 총 넓이가. 그것을 성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에서 구원받을 때는 방주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할 때는 성막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헐라고 있습니다. 헐라. 이 성막이 성전이 됐죠. 성전이 될 때 헐락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46년을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이룬다고 했어요. 이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기 육체라고 했어요. 자기.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지금의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누가요?
바로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성령을 받고도 방언은 할 줄 알고 영혼을 가르치는데 구간조가 되어 있어서 구간조가 뭐냐면 앵무새 중에 이름 중에 하나예요. 구간조는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들은 것을 암기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는 할 줄 알아요. 그냥 누굴 욕했다. 그러면 사람이 오면 걔는 계속 욕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주의했던 거. 왜 제가 그러지? 그러면 아는 사람은 당신 욕했지. 아니야, 쟤는 뭐 할 수 없어. 거기서 들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조 그런 것처럼 자기 것은 없을 때 그냥 앵무새처럼 하더라. 이 사람은 평생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영적으로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해도 내 것이 없는 이상 이건 구간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 것을 만드냐고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혼을 가르치고 나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자식을 낳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도야, 내 아들 오네시모야, 내가 감옥에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가르쳐서 성장시켰을 때 그게 바로 내 복음이죠. 그러니까 장가를 시집가서 아무리 신앙생활, 결혼생활을 해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남을 보고 부러워하지만 자기 자식은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없으니까. 복음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통해 쓰셔서 낳은 영적 자식이 없으면 내 복음은 없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가르칠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않고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주님의 제자들도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풀어주소서. 이 비유를 우리가 풀어주소서. 그때 그 주님께서 그걸 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래요. 이것은 어렵다. 우리가 풀어주소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풀어주기도 하고, 누룩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것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자 않는 떡으로 생각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들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들어가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첫 번째 뭐인지 하고 저번 주에 다 얘기했어요. 그걸 잘 보세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이것이 이제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옛것이 완전히 장사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자기 자아가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자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는 왜 자기 자아가 없냐? 자기 자아로 해서는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왜 이거냐?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열매가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이걸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버렸다. 뭐요? 버리고 세상에 멸시받는 거, 천대받는 거 이것들을 들어서 이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아는 학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요. 누가 해야 돼? 바로 성령이 말씀 기도 전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야 돼. 주님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바로 새 것이 안 됐다. 새 것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다. 그리고 아직도 옛 것이 나온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성령 받았지만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민들이 이런 표적이 따라가는데 표적이 안 따르는 이유가 커요.
아직도 내가 애 것을 장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집회 때도 이걸 할 건데, 그러니까 죽지 못하고 아직 새로운 피조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전건 지나갔는데. 왜? 내가 죽었으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김익두 목사님은 얘기를 했었어요. 응? 김익두 목사님, 우리나라에 부흥사에서 또 했고, 대한민국에서 한주목 하신 분이었어요. 뭐 우리가 한주목 하면 김두한만 알잖아요. 응? 김두한이 오면 알아주잖아요. 명륜가 있네 알아주는데,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요. 근데 김익두 목사도 그 못지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가 죽었다 하니까 그 황해도 쪽에 이게 바닷가 있잖아요. 그걸 싹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국의 깡패들이 그 쫙 왔으니 그 깡패 앞에서 목사님과 같이 바닷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개울가로. 그러니까 막 자기 그 큰 형님을 끌고 들어가게 난리가 났겠습니까? 스톱.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게 마지막 문이 너희들 오면 가만히 있어. 그래서 물속에 딱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뭐라고 하냐? 그가 딱 와서 그 많은 자기 동생들, 깡패니 동생들이야. 그들이 그러면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주먹 쓰던 김익두는 죽었다 이 말. 이제는 내가 주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확실하게 죽었다. 그가 죽으면서도 성품은 죽지 않죠. 이거 타고난 성품은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품은 죽지 않고, 그래서 성품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충만해야 돼요. 김재성 목사도 성품 한가득 하잖아요. 뭐, 아는 사람 다 아니까. 목사님, 예수님 그 신앙생활, 천만의 말씀, 성격 더러워요. 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냥 또 불의를 붙잡아서, 뭐하면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성품이 있어요. 김재성 목사가 말씀 전에, 아이고, 제 양반, 그 성품만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그걸 잘 써먹었어요. 잘 써먹었다고요. 경관이고 진 갖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막 새벽 4시 되면 새벽 예배드리고 이 작것들아 그러고 막 욕하면서 막 자기 그 징글징글 가르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또 새벽에 교회를 안 가면 난리치고 문 앞에까지 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 탈란트를 그렇게 하나님께 거듭나 써먹었어요. 그런 제가 이제 그건 이야기로 책으로만 봤지 실상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성경으로 보고 이렇게 성경으로 보고 잘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김익두 목사님이나 최건동 목사님들 보면 이 병자들을 모실 때 자기 방법대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섬기라고 하니까 막 지게 막 섬기고 막 먹여주고 그러는데 이게 안 고집받으니까 에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쓰시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게로 메고 다니고 막 밥 먹여주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야 익두야 내가 너를 그렇게 했디. 최건동 목사님 최건동아 건동아 내가 너를 그렇게 했디 해가지고 그들이 깨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 영어도 나올 때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때는 한가닥 했던 사람들인데 그걸 깨지는 과정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깨져갔어요? 우리는 나는 그때 깡패 아니었으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갈릴리에서 돼지뼈를 섞었다고 해서 죽은 자가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아. 이스라엘 망대에서 서너 명이 죽었다고 그들이 죄가 많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만들어지면 왜 나는 안 만들어질까? 그들은 그렇게 충분하게 쓰임받는데 나는 왜 쓰임받지 못할까?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자기 그 고집을 못 꺾고 오니까 그걸 막 꺾어서 저는 그 영상을 볼 때 못 느끼냐면 시골에서 소를 코를 뚫으면요 그거 집에 갖고 오면 그 소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넓은 이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넓은 데가 있으면
가운데다가 말뚝을 박아요. 그래놓고 코를 뚫고 난 다음에 여기다 말뚝을 딱 박아놓고 소를 뚫으면 이 소가 이 반경 안에서만 돕니다. 계속 뛰고 날치니까 이게 빠질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막 자갈도 갖다 놓고 막 바위도 갖다 놓고 이게 안 빠지도록. 그러면 소가 막 빙글빙글 돕니다. 막 뛰고 막 뛰었다 오빠다 맨날 칩니다. 그 망아지가 막 힘이 좋을 때니까 한참 좋을 때니까 팍팍 뜁니다. 그 옆에 못 갑니다. 근데 그놈의 소가 딱 기가 죽어서 안 되는구나 매 하고 이게 소가 죽으면 그때 딱 끌고 나면 매 따라와요. 이것처럼 그 성품을 그렇게 잡은 거야 는 계속. 그것이 그대로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성품이 죽어야 쓰이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낼 때는 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싹 죽어야 돼. 하나님 쓰시작할 때 바싹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다 보신다며. 제 친구 중에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귀신도 좋고 병도 이렇게 축사도 하고 했던 것을 아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똑같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그렇게 성령을 받고도 이거 귀신 쫓아서 안 나가거든. 자기도 못 하거든. 왜 안 되냐 이거요. 나는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 했고 안 되냔 말이야. 안 되는 것이 네가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그래. 왜?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 알아. 우리 아버지가 안수집사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요 빽받고 믿고 그 밑에서 나다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막 그것이 깨져야 돼. 그것이 깨지고 내려놓고 신앙인으로 돌아가야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앞에 장로 목사, 장로 아버지가 필요 없고 권사 엄마가 필요 없고 목사 아빠가 필요 없고 목사 사모가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엄마가 필요 없다. 오로지 너는 나와 1대1로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한다는 말이죠. 부인해서 이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서 기쁨을 즐거움으로 말씀 기도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이름이 나를 통해 쓰임받으면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목사에게 그 성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일할 때 옛날 어릴 때는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 스마트폰 같은 거 쓸 때 보여. 그 스마트폰 다 있다고 다 썼습니까? 누구 손에 있냐에 따라서 그걸 주용했습니다. 똑같은 최신 핸드폰이라도 누구 손에 있냐에 따라서 그걸 잘 사용 쓰지 스마트폰만 신형이지 옛날이나 지금 똑같이 그것밖에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그걸 모르니까요. 저도. 알겠어요? 그걸 활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활용 잘하는 사람들은 무능하게 무지하게 쓰시죠. 왜? 자기가 쓸 줄 아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신형을 사도 1000명이 산다기도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100명도 그 핸드폰의 기능을 다 갖고 쓰는 사람 100명이나 될까 말까 해요. 그것도 제가 많이 생각해서 1000명이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을 샀어요. 신형을. 그러면 100명이나 그 핸드폰 가지고 그 운영들 쓸 줄 알지 900명은 그냥 그냥 신형 가졌다는 거 최신보 가졌다는 그 자랑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 1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100명밖에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을 행하는 자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성령 받고도. 왜? 주님을 어떻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빌립보 3장에. 그런데 왜 내가 그걸 버려서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나는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믿고 구원을 받지만 모르고 말씀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문에 앞에는 들어왔지만 그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허송세월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앞에 가서 허송세월 하다가 끝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쓰임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죠. 성품은 개떡 같아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딱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낯이, 우리 어렸을 때는 낯이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막 사람 만나면 주워버려. 근데 그게 어느 사람의 손에 들리는 따라서 유용하게 잘 씁니다. 만약 그 낯이 살인자의 옆에다 사람 모가지 베는 걸 써요. 그거. 알겠어요? 그러나 잘 일하는 사람 얻으면 그 일에 귀하게 쓴다 이 말이죠. 이게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붙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송아지가 망아지가 됐을 때 이 길코를 들어오면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 가면 넓은 공터가 하나 있어요. 이쪽에 묘가 있고 이쪽에 우리 집 있고 이쪽에 넓은 터가 있고 이쪽에 큰 모종이 있어요. 이 넓은 데에다 항상 박아놓고, 왜냐면 논에다 박아놓으면 이게 몇 번은 빠져버려. 이게 논이 거기 지나서 그냥 빠져버린다고요. 그냥 여기다 박아놓고 아예 이 돌 같은 거 딱 얹어놓고 여기다 꼭지만 딱 해놓고 이 꼭지가 이 안에 들어가면 걸리니까 빙글빙글 이렇게 뭐요? 돌리듯이 육자 돌리듯이 몇 자, 8자, 9자, 12자 돌리는 것처럼 방금 돌리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거 돌아가면 뺑뺑. 거기다 그러면 계속 뛰고 해도 이게 줄이 줄어들지 않고 막 뜁니다. 그러니까 막 지 맘대로 막 뛴다 이 말이요. 뛰다가 안 되었구나 딱 주고. 그런다고 글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놈 갖다가 바깥에다 크라. 그놈 갖다 논 갈았다는 크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놈에게 사람을 태우는 짐을 실는 수레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서 그놈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요. 어느 때는 시장에서 팔려고 물건을 많이 싣고 가고, 다 팔고 나면 동네 시장에서 나올 때 동네 사람들 다 싣고 그거 싣고 또 옵니다. 이리 오면서. 그러면 그 수레가 동네 사람들의 올 때까지 뭐가 돼요? 예, 이야기 놀이터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훈련시키는 주인은 계속 이리 훈련.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놈을 밭을 갈아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훈련해서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갈고. 지금은 그것이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아무나 밭 갈고 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코를 들었다 해서 다 밭 가는 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일하는 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 들어도 일 안 하는 소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다 쓰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아직도 옛것에 묘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옛죄에서 아직도 원시지 못하다, 시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우리도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너희가 옛죄에서 아직도 원시지 시원하지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왜?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거기에 얽매인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인 자가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육신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있는데 하고 자꾸 주님보다 거기를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개를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육신 갖고 세상을 사는 걸 다 하자니 하나님의 일이 소홀해.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소홀하다니 세상 일이 소홀해. 그러니까 이럴지도 모자로 계속 하다가 모든 걸 정리하듯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아직도 옛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이 제가 항상 어제 저번 주 얘기죠. 장사되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러니까 옛 것을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끄집어 내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존심이요. 자아요. 그것이 흠이 나면 난리가 나죠. 예?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명예, 그래서 세상에도 명예 훼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세우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명예가 바로 얼굴이고 바로 자기의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세워야 되지만 우리는 그거에 필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나는 참sam하게 조롱거리가 되어도 내 나라, 내 주님은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될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열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인도하고 예수를 확증하지 못한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확증해서 보여줄 수 없다. 그분이 나를 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옛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나를 안 쓰는 최초의 일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버리는 것은 바로 내가 아직도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죽지 않았다 하면 나는 주님이 방언은 말하지만 쓰기에 끌어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인처성으로 한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그래도 썼는데 인쳤다 이 말이에요. 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도장 찍을 때 인 이렇게 되죠. 도장 찍는데 사인할 때 보면 이름 쓰고 이렇게 쓰자. 자, 이게 있잖아요. 뭐냐면 한글로 써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름은 김재성. 인이 있으면 여기다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좀 사인하지만 옛날에 꼭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자로 써 있기도 하고 한문을 이렇게 인자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자단 말은 너는 내 것이라고 직인을 찍었다고 주님께서. 예, 어디 가면 이렇게 제주도나 이렇게 어디 가보면 소를 보면 주인의 표가 써 있어요. 이게 귀에 들어있고 그래서 나가는 말굽에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걸 인자다 간단 말이에요. 인자 쓰면 내 백성은 아는데 그가 뭐요?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은 내가 아직도 옛 것을 죽이지 못했다. 내려놓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쓸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많은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 쓰신다. 그게 평신도라도. 알겠습니까? 집사가 아니고 평신도라고 쓴다. 예, 저는 집사가 아니고 평신도 학생 때부터 썼으니까,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평신도라도 하나님 쓰시는 이유는 뭐야? 준비되고 순종한 자를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쓰임받고 싶냐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쓰임받고 싶냐 이 말이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바뀌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념도 바뀌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저는 교회 30분 전에 왔어요. 항상 늦어도 최고로 늦게 왔다고 했을 때 30분 전에 다 교회에 옵니다. 와서 기도 딱 하고 주보를 앞뒤로 쫙 광고까지 싹 읽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하는 말씀을 써버린 것을 요약한 것을 3번에서 4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본문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내 안에 과하게 들어오면 조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들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우리 목사님이 저러더니 주보 남은 거 없어? 그러면 없는데 그러면 김재선이 가방 두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재선이 가방 두죠. 그럼 고사님이 어떻게
내가 주제라고 해요. 목사님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왜요? 너 왜 주보 다 가져가냐? 전도하려고요. 권사님들 들었습니까? 안수절 들었습니까? 저 중학생이, 저 고등학생이 저렇게 예수를 믿어 살아요.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예배 시간 여러분들보다 항상 일찍 오지 않습니까? 뭐 하는지 압니까? 제가 한번 봤어요. 주보를 앞뒤로 몇 번을 읽습니다. 한국까지. 그리고 본문을 대여섯 번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봐요. 뭐 누가 강대성을 땡땡 할 때까지 싹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봐요. 내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김 선생님 얘기 되지? 예. 그 말씀이 내게 일어서요. 어떤 내 속에 속을 뒤집는 말씀이라도 원수가 범접지 못하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게 들어와서 내 창다기부터 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만 하냐? 그렇게 기도하고 주부를 가지고 우리 전도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부 남은 건 다 저놈 가방에 다 들어있다고. 오늘 봐봐 증거 있잖아요. 저놈 가방에 싹 들어가고 있어. 누가 가서 버려도 싹 가지고 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저놈 보고 전도를 하겠어요. 저 학생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가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미치도록. 전도지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오. 그 고사에서 물어봐. 전도지를 한 2만 장, 3만 장, 30만 장 해놓으면 일주일이면 저놈이 한 절반 이상은 가서 써. 미치도록 전도한다니까. 어쨌든 때는 논바닥에 있고 어쨌든 때는 저 밭에 있고 뭐 시골이 다 그 밭이고 논이니까 집에 있는 것도 있고 신발 가다 보면 그렇게 저기 누가 하냐니까 저렇게 돈다고 다니니 저를 통해서 안 쓰겠냐 이 말이에요. 저를 만난 자가 병자도 있을 것이고 저를 만난 자가 인상은 다 있을 건데 그때마다 저를 쓰시니까 저거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지 않냐. 저를 만난 영혼들한테 병자를 만났어. 주님 갈 때 30발 됐는데 병자도 만났던 거죠. 저를 갈 때 소경을 만날 수 있던 것처럼 주님이 가서 만날 때마다 그를 일해야 되니까 그에게 능력을 줄 수밖에 없다 했냐. 지혜를 줄 수밖에 없냐. 그걸 가지고 학생이었다고 질투하지 마라 이거지. 목사님이 그냥 까놓고 얘기하고 그날 저 주보다 가져가. 이 얘기하려고 내가 너를 찾았어. 그냥 매주 주일마다 주보 나오면 다 내 것이요. 내 가방 속에 들어가 있어. 안 쓸 거 묻어놔도 나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됩니다. 막 가서 가지고 맞기도 하고 막 어쨌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뭐 다 내가 우리 학교 빼놓고 선생님 다 아니까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전도할 때도 있고 말이에요. 학교 가서 학교 정문에 가서 전도할 때도 있고 막 초등학교 요즘 말로 초등학교죠. 옛날에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할 거 없이 남고 요고 할 거 없이 막 전도합니다. 그럼 요고생들이 막 그러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와서 네 얼굴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까놓고 네 얼굴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제 목사 딸인데 제가 목사 딸이고 나 무슨 상관 있어. 나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라. 나는 내가 살고 싶어서 듣는 거야. 그러면 그 목사들이 막 부끄러워서 도망다니죠. 내가 그런 우리 목사들이 그러다 말도 신경 못 쓰는 거야. 나는 내가 하면 예수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끌을 보내고 학생부를 끼고 이랬습니다. 평생. 그러니까 어떤 여고생은 저기 죄송한데 제가 어디 아프세요? 묻진 않을게요. 예수 믿을까요? 믿을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면 그럼 기도 딱 해줬단 말이에요. 저기 가까운 데 화장실이 있으니까 벌리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창피한 얘기지만 그 여자 뭐 달그리 하는 거 말이야? 예. 한 번도 안 하면 내가 그거 갖고 좋은 전도한다고. 여기 전도하던 학생이죠. 그거 전도하고 기도해 줬는데 예? 그 화장실 가서 불리 보고 난다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그걸 잘하고 다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 너 개 사귀냐? 사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가 전도를 나를 가서 와서 옆에서 누나가 해줄게. 나이가 몇 살인데? 몇 살? 동갑이야. 내가 학교 늦겠어. 그럼 친구랑 같이 전도하고 같이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따님이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야. 걔도 나하고 동갑인데 학교가 나보다 선배거든. 학교는
나보다 1년인가 2년 선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제 친구가 나하고 한 전도가 있으니까 창피한 거야.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돌아가면서 뭐 김중에서 김제중학교에서 동초등학교에서 하고 또 올라와서 금성유승에서 또 올라와서 김제여고에서 하고 그때 김제여중 같이 있었는데 예? 여자중학교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분리됐지만 그렇게 계속 전도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중학교 계속 농구 뭐 계속 돌아다니고 학교 돌아다니고 시장도 그렇게 계속 전도가 다닌단 말이에요. 공부도 언제 하냐? 아 공부가 나중에 보니까 학원 강사거든. 아니 그렇게 전도하면서 학원 강사냐고. 와서 학원 강사 듣더니 나 북이 공부하러 왔는데 해요. 그래서 나한테 좀 밑에 가서 접속하고 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전도했어요. 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들은 예수를 내가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심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으니까 그 영혼들마다 그 영혼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영혼 저런 영혼을 어떻게 쓰더라, 저런 영혼을 어떻게 쓰더라, 이게 경험한 것이 수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가서 만나서 얘기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입을. 나는 하나 얼굴 하나 변하고 자꾸 할 수 있는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 또 놀랬겠죠. 아니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내 얼굴이 바뀌었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거나 하고 그냥 맡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나 우리 자녀들한테나 전도하라는 거예요. 빵을, 커피를, 밥을 하더라도 항상 욕을 얻을 먹으면 자꾸 안 얻을 먹고는 전도 못합니다. 처음부터 배도를 놨습니다. 열심히 당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다. 예수님은 전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맞추셨다.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배우시고 다 제자들을 보내고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더라. 알겠습니까? 기도가 시작과 끝이었단 말이에요. 시작과 마무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갈 때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라면 여기를 못 들어간다면 지금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직도 내가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처음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장사를 확실하게 못 지낸다. 바울은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꼭 감옥에 가두고 어그러짐을 하려고 끌고 가려고 탐의세계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변화됐는데 나는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도 안 변화받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들이 성령 받고도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이유예요. 알겠어요? 아직도 죽지 못하고. 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비관하잖아. 나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렇게 복게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지? 왜 그 복을 바래? 이 땅의 복은 바랄 필요도 없어. 저 천국의 복이 있어야지.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저 천국의 복을 바라지. 이 땅에 준 물질이 있고 이 땅에 축복이라면 그걸 나눌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나눌 줄 알아야 한단 말이야. 줄 줄 알고 그때 나눠줄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남아있으면 조금이나마 그 다른 생각을 하면 좋아지니까 그걸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죠.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를 만난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주님이 쓰신 그 충만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냐는 거죠. 있냐는 거죠. 없다 하면 나는 아직도 주님 것이 아니요. 주님 것이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좀 껄쩍지근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분이 쓰시기에 껄쩍지근한데 나를 충만하게 쓰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저번 주에 들을 때는 여기 들어갈 때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님의 쓰임받는 내가 아직도 옛것에 얽매여 있군요.
육신에 얽매여 있고 내 체면 내 지혜에 얽매여 산데 싸우니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해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은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아버지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만 역사하여 주시되 아직도 아버지 내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의 사랑 충만케 주의 일에 쓰시기에 아버지가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걸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만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너희만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권능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시고 충만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만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만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아버지 너희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버려 아버지 너희만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그러버려 나가서 그러버려 라브레스테리아 아버지 너희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권능과 능력이 있게 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채워지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되시네.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 온전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또 변화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믿음이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없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과 함께 일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